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지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통하여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모여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하여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결과가 어떠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가지고 기대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였던 그 말을 우리들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 이날 회의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날 와서 회의를 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자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결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회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아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올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이 회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 또한 올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올라가고자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간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싸울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싸우나 마나 패배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고 꿈꾸었던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우리는 모두 다 멈춰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나의 한 해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자리가 내가 멈춰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굳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멈춰서 있는 자리,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없다, 나는 큰 목소리로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니고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이해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7번까지는 용서하지만 8번째부터는 못한다, 내 생각이 여기에 멈춰 있다면 아무리 성경이 우리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나는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8번부터는 용서할 수 없다, 7번만 참은 것도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생각이 어느 자리에 멈춰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안 살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이 길로 올라가서 서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셔도 하나님 그 방법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나는 살아갈게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결국 멈춰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잘 정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너무나 잘 정탐하였는데 정탐하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민수기 1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무나 잘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군사적인 요새인지, 거기에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가 공격한다면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였다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너무나 강하여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견고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기에는 견고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가라고 하면 용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통 건장한 사람보다가도 몸의 부피가 한 2배 더 크고 키가 한 1.5배 더 큰 사람, 그리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의 제일 앞에 장수로 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여서는 평범한 사람을 낳지만 너무나 그 몸이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여 낳은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낳은 네피림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서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과 싸움을 벌였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못할 때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발로 밟고 돌아왔지만 그 땅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발로 밟는다고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앞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할 때 자기의 생각이 멈춰진 자리가 결국 자기들이 설 수 있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앞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기에서 앞으로 더 나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설 수 있는 마지막 땅입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칼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앞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니라 뒤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나를 뒤로 돌아가게 하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그들의 삶의 방법을 결정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제임스 브리안트 코난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님은 이야기하기를, 거북이를 보라, 거북이는 목을 내밀고 있을 때만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하나의 거북이도 앞으로 나가기 전에 목을 먼저 앞으로 내어 민다는 겁니다. 목을 앞으로 내어 밀지 않고는 거북이도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작은 거북이 하나도 앞을 향하여 가고자 할 때는 자기의 목을 먼저 앞을 향하여 밀어야만 앞쪽으로 갈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을 향하여 가기 원하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가? 나를 뒤로 되돌아가게 하는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가?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였던 하이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하이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사람의 정신적 자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향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였습니다.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모아서 이 3명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손으로 그 무엇인가 물건을 꽉 잡았을 때 얼마만큼의 악력이 생기는가, 이것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건강한 남자들은 이 손에 그 무엇을 꽉 잡았을 때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약 46kg의 힘을 손으로 붙잡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이 손을 꽉 쥐었을 때 46kg의 힘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몸이 많이 헬쑥해 보입니다. 오늘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몸에 어디 안 좋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건강 상태가 오늘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20-30분 동안 계속하고 난 다음에요, 아무리 봐도 몸이 지금 병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어보라 그랬더니 악력이 얼마나 나왔는가라고 하면 13kg가 최대 수치로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46kg가 나왔는데 거기 약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13kg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하이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 건강한 사람이 왔는데 오늘은 너무나 몸이 더 건강해 보입니다. 오늘 뭐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몸 검사를 해봤더니 보통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먹고 왔기에 몸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이것을 지어보라 그랬더니 64.5kg이 평균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작은 것 하나 붙잡아도 이 붙잡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과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말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는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그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 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속만 썩였던 이 아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이 사람 이름을 왜 바꾸시는가? 새로운 집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면 되지 새로운 이름을 주실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생각을 품었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과거에 말하던 그 말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말, 그 말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기 원하는 그 말을 너의 입술로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과거의 그 자리로부터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결박당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누려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마다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만날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행복을 꿈꾸는 생각이 앞서 나와야지요.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나는 행복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를 헤아려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삶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갖는 생각은 날마다 고독하고 내가 갖는 생각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상처받는 그 생각에 붙잡혀 있는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앞선 생각이 있어야 오늘의 나를 고쳐내고 오늘의 나를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는 순간부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자리로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2025년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차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2023년에 가졌던 생각, 2024년에 가졌던 생각, 10년 전에 가졌던 생각, 20년 전에 가졌던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 생각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새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까?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홍해가 있었고 쓴물이 있었고 강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강야의 길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적의 역사 가운데 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아마 새 성전의 역사를 책으로 쓰라 그러면 몇 권의 책을 써야 될 만큼 이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남기며 갈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말씀을 붙잡고 넘어설 수 없었던,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결박을 잘라낼 수 없었던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새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가나안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었지만 믿음이 없어 올라가지 못하는 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2025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이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땅이 되고 풍요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을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옷 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땅을 소유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